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그리고 17절 말씀 이렇게 두 절 말씀만 저희가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주님께서 속히 치료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건져주시며 주님께서 필요들을 채워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믿음 안에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배울 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게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바램과 기대를 담아서 율법으로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613가지 조항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613가지의 율법은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법들, 형법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상법이라든지 또 손해배상법이라든지 이런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그런 법들의 내용들을 거의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도 관심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보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처벌하라는 말씀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사형에 관한 조항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어떤 사람을 미워해서 고의적으로 그 사람을 계획적으로 해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이 비록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피난처로 피하더라도 용서하지 말고 그 사람을 끌어내서라도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납치하거나 또 유괴를 하거나
그리고 사람을 납치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팔아넘기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그 사람을 납치해서 억누르는, 쉽게 말하면 감금을 하거나 자유롭게 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도 반드시 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을 해치거나 어떤 사람의 자유를 해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를테면 신성모독의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런 죄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죄들은 단순히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고의로 죽이면 그 사람에게만 피해를 주고 그 사람의 가족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사람의 신분이나 모든 자유에 관한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사람이 나서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 대신에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그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도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심지어 내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고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내가 죽을 때 그냥 같이 데리고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셨는데 그 자식은 나에게 잠시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대로 자녀들을 올바로 가르치고 뒷바라지를 해주고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돌봐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지 부모가 그들의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반드시 죽이라 하는 그런 죄가 있는데 15절을 보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17절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무섭죠, 그죠?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향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면 그런 자식은 그냥 죽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을 정말로 큰 죄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과 관계된 4가지의 계명을 제일 먼저 주셨죠.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죠? 제일 중요한 계명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너를 위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형상에 절을 하거나 섬기지 마라.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하나님은 영이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무슨 사람의 모양이나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서 마치 그 모양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잘못된 방법으로 섬기면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마라. 이것을 전에 우리가 쓰던 성경은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외에 우리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나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이용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째 날을 복 주시면서 안식하게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 있어요. 7째 날이 하나님에게는 7째 날이지만 사람에게는 첫째 날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지막 6일째 만드시고 하룻밤 자고 나서 사람이 맞이하는 첫날 아침이 하나님이 쉬라고 하신 7째 날이에요. 우리 달력을 보면 달력을 참 잘 만들었어요. 주일이 먼저 제일 앞에 있잖아요. 주일이 제일 앞에 있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떤 달력을 보면 월요일이 제일 앞에 와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이 제일 마지막에 가 있는데 주일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면 하나님이 일을 다 해놓으시고 사람에게는 첫날부터 쉬게 하셨어요. 첫날부터 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다 해놓으시고 7째 날에 하나님이 쉬시면서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마음껏 즐기고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하고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을 내면서부터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일을 하니까 더 많이 수확을 거두고 더 부자가 되니까 점점 안식일을 안 지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안식일은 창조 때 주신 것이지만 계속해서 더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율법으로 정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말을 안 하면 계속 안 지키니까 이건 이제 법이다. 율법으로 지켜라. 그러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고 내가 그렇게 하루를 쉬어도 얼마든지 너희를 먹이고 살리겠다고 내가 약속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너희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것처럼 하루 쉬는 날까지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 모든 걸 맡기고 7째 날에는 쉬어라. 그렇게 율법으로 정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안식일을 안 지켰으면 하나님이 율법으로라도 억지로 지키라고 그렇게 정하셨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인간관계에 관한 6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맨 먼저 주신 계명이 뭔가 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관한 말씀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되게 이황 선생님은 효는 100가지 행동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행동의 제일 뿌리가 뭐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가족관계를 굉장히 중시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아주 큰 덕목으로 여기는 그런 전통이 있던 나라였습니다.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조선 팔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왕이 판결을 해야 되는, 이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왕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지방 관리들에게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 때 나라의 안위에 대한 정말
중요한 일은 왕이 직접, 쉽게 말하면 재판을 했습니다. 왕이 직접 판결을 했는데 그 왕이 그렇게 직접 챙기는 죄를 10악죄라 해가지고 10가지 죄를 왕이 직접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안위에 위험을 주는, 국가의 안위에 위험을 주는 중요한 죄는 왕이 직접 나서서 직접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0가지 죄가 뭐냐? 첫 번째는 모반인데 국가나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내란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종묘나, 그러니까 왕실의 묘나 능묘, 궁궐을 파괴하는 모대역죄. 이건 이를테면 왕에 대한 불경죄예요. 그 다음에 나라를 배반하고 다른 나라와 내통하는 모반죄.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배우자나 자신의 직계 존속을 죽이는 죄. 이걸 악역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죄가 없는데 어떤 집안의 식구 중에 3명 이상을 죽이면 그 죄도 왕이 직접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집의 식구를 3명 이상 이유 없이 죽이면 그 죄도 왕이 직접 나서서 심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임금에게 해를 끼치는 대불경이라는 죄인데요. 이거는 요즘은 좀 덜하지만 국가 원수 모독죄나 아니면 직무유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하가 신하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해가지고 왕을 위험에 빠뜨리면 그런 죄는 왕이 직접 나서서 판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나 조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그리고 부모를 봉양하지 않거나 또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알리지 않고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않으면 그것도 왕이 직접 나서서 판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촌 이내 북의 혈족을 직간접적으로 해치는, 그러니까 친족을 살해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왕이 직접 나서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는 의리나 도리에 어긋나는 불의, 또 친족 간의 간통이나 화가 나는 이런 죄들은 왕이 직접 챙기는 죄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왕이 직접 친국을 합니다. 친국. 왕이 직접 재판장을 꾸리고 왕이 직접 신문을 하고 왕이 직접 판결을 내리고, 이 10가지 죄에 해당되면 아무리 지체가 높아도 사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형이 이렇게 선고가 되면, 보통 사형은 이 조선시대에만 해도 이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그 풍수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운 이런 걸 많이 따졌기 때문에 사형도 특별히 그 애군이 끼지 않는 계절에 사형을 집행하는데, 이 10가지 죄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형 그럼 바로 집행을 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바로 그냥 곧장 사형을 집행했다라고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을 단순히 가정사로 본 것이 아니고 이건 국가의 안위에 해를 끼치는 행위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을 그냥 한 가정의 문제로 본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은 국가의 안위에 큰 해를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왕이 직접 나서서 판결을 하고 왕이 직접 재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불효가 나라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죄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효도의 전통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이 또 가족 관계에 대해서 세계적으로도 본받을 만한 나라로 인정받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다니엘 벤 교수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의 가족 제도들 중에서 한국의 가족 제도가 가장 대표적인 건전한 가족 제도라고 생각한다. 하버드 대학 교수가 그랬어요. 근데 그 하버드 대학에 와그너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더 우리나라의 가족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가족 제도야말로 21세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한국의 가족 제도야말로 21세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한국의 가족 제도를 보면 어린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따뜻한 사랑으로 교육을 받아서 잘못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손자 손녀들의 재롱과 효도의 웃음을 잃을 날이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행복한 여생을 마치게 되니 소외된 노인이 없는 것 같아. 그러므로 미국의 가장 심각한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가족 제도밖에 없다. 이렇게 이 정도로 평가를 했다 이 말이에요. 1970년대 초에 영국의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습니다. 70년대 초에요. 그때 이제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한국의 가족 제도가 정말 부럽다. 나는 한국의 가족 제도가 정말 부럽다. 한국의 효사상, 가족 제도, 그리고 경로 사상은 인류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사상이다. 부디 영원히 보존할 뿐만 아니라 서양에 와서도 그런 운동을 좀 해주십시오.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1970년대. 근데 그로부터 지금 2020년이죠. 5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족 제도는 이전과 너무 많이 달라졌고 핵가족화되어 있고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이해가 안 되는가 하면 분명히 인구는 줄고 있는데 왜 집은 계속 모자라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집은 왜 이렇게 모자라냐 말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혼자 사는 집이 너무 많아. 또 결혼만 하면 분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7남매, 8남매 한 집에 다 살았으니까 집이 별로 많이 필요 없었는데 이제는 7남매가 다 집 한 채씩 가지고 있으니까 집이 얼마나 모자라겠어요. 이게 큰일이에요. 지금은 집값이 올라서 난리지만은 조금 있으면요 집이 텅텅 빕니다. 한 10년만 지나보세요. 집이 남아돌 거예요. 그리고 낡은 아파트는 아무도 안 살고 그냥 뭐 버려질 거예요. 지금은 너무 많이 변했어요. 50년 전에 아놀드 토인비가 한국의 가족제도 정말 부럽다. 그런데 그게 지금 거의 다 망가졌어요. 효도의 전통이 많이 소홀해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셨습니다.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에게 구타하는 그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부모를 구타하거나 부모를 때리거나 또 부모를 저주하거나 그러면 그런 자식은 죽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효의 죄를 왜 이렇게 엄하게 다스리라고 하셨는지를 이해하려고 하면 십계명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되고 내가 잘 되리라. 근데 십계명을 보면 다른 계명들에는 그냥 명령만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 끝이에요.
근데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이 부모에 대한 효도의 계명에는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되고 네가 잘 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다른 구절에는 없어요. 심지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래야면 네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누가 제일 기분 좋습니까? 누가 제일 이득을 봅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잘하면 누가 제일 기쁘죠? 부모가 기뻐요. 자식이 부모한테 잘하면 부모가 덕입니다. 그런데 기쁘고 즐거운 것은 부모인데 왜 하나님이 나서서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부모가 기쁘고 부모가 즐거우면 부모가 잘해줘야죠. 그렇잖아요? 아니, 자식이 효도해가지고 부모가 기분이 좋으면, 부모가 즐거우면 부모가 자식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자식이 효도해서 부모들이 즐겁고 부모들이 기쁜데 그 자식의 효도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준다고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좋은 건 다 부모가 챙기고 그 부모가 보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서서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성경에서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오죠?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부모 없이 하늘에서 우리가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듯이 흙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숨을 불어 넣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만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인, 생명의 대리자인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가 키우죠? 사실은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께로서 우리가 났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젖먹이고 하나님이 기저귀 갈아주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식을 키우고 양육하고 돌보는 일을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부모에게 맡기신 겁니다. 자식을 양육하고 키우는 양육의 대리자로 부모를 세운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죠. 근데 그 축복도 부모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부모의 역할 중에, 특별히 아버지의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식을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 유대인들의 전통이 뭔가 하면요, 그 부모가, 아버지가 자식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이거 자주 해요, 자주. 뭐 명절 때 되면 꼭 자식을 축복해요. 우리나라도 이런 걸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뭐 일이 있을 때면 생일 때 뭐 케이크 사주고 선물 사주고 끝내지 말고 생일 때마다 자식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아이 축복해 주십시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잘 살게 해 주십시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생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축복하는 말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 아버지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왜 부모에게 효도를 하면 내가 보상해 준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잘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니까 자식들에게 복을 주시고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이다. 옳은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의 뜻은 이유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해라 이 말입니다. 이건 옳은 일이다. 맞죠? 하나님께서 옳은 일이라고 딱 정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일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왜? 하나님이 옳은 일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보고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옳은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건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옳은 일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마땅히 해야 되는 옳은 일이라고 하셨는데 안 한다?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죄를 짓는 겁니다. 오늘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자꾸 따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에는 어떤 이유도 없다. 조건도 없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옳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가 능력 있고 재산이 많아서 뒷바라지를 잘해주고 너에게 도움이 되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학벌이 좋고 잘 배워서 유식하고 교양이 있고 말이 잘 통하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가 늙었을 때 곱게 늙어가지고 건강하시고 돈이 많이 안 들면 부모를 잘 공경해라. 부모가 성격이 좋고 인품이 좋아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부끄럽지 않으면 존경해라. 네 식구들이 먹고 살만하고 돌봐드릴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식은 그 부모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부모를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고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가 비록 많이 배우지 못해서 좀 아는 게 부족하더라도 능력이 부족하거나 가진 것이 부족해서 충분히 뒷바라지를 못했더라도 세련되고 교양 있게 말을 못하고 가끔은 버럭버럭하고 화를 내고 거칠게 말을 하고 또 고집을 부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답답한 얘기를 하고 인간적인 약점과 부족함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고 성격이 괴팍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식 마음에 안 들어도 늙고 병들어서 약해지더라도 내가 사는 형편이 먹고 살기 힘들더라도 부모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 창세기 6장을 보면, 창세기 9장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노아가 누굽니까? 한 번도 비가 오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내려가지고 홍수를 일으켜서 이 세상을 멸망할 것이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노아가 그 말씀을 믿고요,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만듭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포도원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취해가지고 자기 천막에서 홀딱 벗고 그냥 잠이 든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근데 그 아버지 장막에 아들 함이 들어왔어요. 근데 아버지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나체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코를 펄펄 골면서 자고 있거든요. 근데 함이 그걸 보고 나가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 장막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완전히 술에 만취가 돼가지고 옷도 하나도 안 걸치고 그냥 누워 주무시더라. 남 보기 참 창피하다. 그런 말 안 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마음이죠. 아버지가 저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옷을 둘이 어깨에다 걸치고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들어가서 그 옷으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노아가 잠에서 깬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알게 됐어요. 근데 노아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식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셈과 야벳아,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근데요, 함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함아,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셨으니까 내가 차마 너는 저주를 못하겠는데 네 아들 가나안과 그 후손들은 너희 형들 후손들의 종이 돼가지고 빡빡하게 살 거다. 어렵게 살 거다. 그렇게 저주를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솔직히 누가 제일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제일 잘못한 거예요. 왜 술을 먹고 그 텐트에서 그냥 홀랑 먹고 잡니까? 적당히 먹든지 술을. 그렇잖아요. 그리고 술 취했으면 뭐라도 하나 덮고 자든지. 아버지가 제일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제일 잘못했고 그 다음에 또 잘못한 게 뭐예요? 그 다음에 함이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봤으면 그걸 들춰내지 말고 아버지를 공경했다면 그 부끄러움을 덮어드렸어야 되는데 그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형제들한테 와서 아버지 흉을 봤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자기 함에 대해서 저주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 얘기를 듣느냐? 노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잘못은 노아가 제일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분명히 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아버지가 존경받지 못할 행동을 했다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나중에 그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지 않은 함과 그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을 저주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축복과 저주를 들으시고 노아가 말한 대로 됐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누가 제일 잘못했어요? 제일 잘못한 게 함이에요. 아버지가 실수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부끄러운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자식으로서 마땅히 덮어드리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줘야 될 자식이 오히려 밖에 나와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떠벌리고 형제들에게 고자질을 하고 그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뭐라고요? 옳은 일이에요.
이건 이유를 묻지 말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함도 할 말이 있겠죠. 아버지가 좀 똑바로 했으면 내가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먼저 술 먹고 홀딱 벗고 그런 누워가지고 그런 일을 아버지가 안 했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니냐. 그렇게 불만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노아가 자기 잘못한 자식을 저주했는데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왜요? 그 함의 행동은 단순히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든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놓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부끄럽게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예전보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옛날만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고 병들면 누가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되냐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67%가 정부 이랬대. 67%가 정부가 해야 된다. 정부가. 나라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늙고 병들어서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없으면 누가 그 부모를 봉양해야 되느냐? 나라가 해야 되는 나라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기가 차는 노릇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특별히 자녀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뒷바라지를 충분히 못해 주셨더라도 어려울 때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부모님이라도 병들어 약해진 부모님이라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배운 것이 없어서 말이 잘 안 통하고 답답해도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듯이 귀담아 듣고 순종할 때는 지혜롭게 순종하면 돼요. 일단 다 들어드리고 부모가 늙어서 힘이 없고 병이 들어 돌봐드리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더라도 부모님을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벌이가 시원치 않고 내 식구 먹고 살기도 어려울 만큼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먼저 부모의 필요를 챙기고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부모가 못 갚아주면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잘한 게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 주 안에서 옳은 일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일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공경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그분들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게 하시고 철없던 어린 시절 어렵고 힘든 중에 우리들을 돌보시고 희생하시며 우리를 양육해 주신 귀한 부모님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신
우리 부모님들을 자식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